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제48장 8절에서 20절입니다. 제목은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48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는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더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대부분 이 성경 이야기를 아시겠지만 어떤 분은 뭐고 네? 어떤 분은 무식이 이게 뭐 이야기야?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림 한 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내용의 한 장의 그림으로 설명이 되는니다. 알겠습니까? 이 그림입니다. 보셨습니까? 지금 허연 눈이 안 보이고 있는 그 영감이 야곱이고, 그리고 저 서 있는 분이 요셉, 그 애굽의 총리고, 그 다음에 두 아들을 이제 아버지의 손에다가 이렇게 큰 아들은 아버지 오른손에 므낫세,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은 이제 에브라임의 왼손으로 이제 아버지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됐습니까? 자, 또 묻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성경 48장 누가 기록했습니까? 1번 요셉, 2번 에브라임, 3번 므낫세, 4번 야곱, 5번 모세. 모세 맞습니까? 모세 어디 있었어요? 옆에서 지금 적고 있습니까? 기록하고 있어요? 아니면 타이핑 치고 있어요? 없어요. 모세는 태어나려면 아직도 수백 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이거 기록했지만 모세는 본 적도 없는데 그러면은 모세는 적었어요. 불러주긴 누가 불렀어요? 이현문 목사가? 아니죠. 누가? 하나님이. 그러면 그거를 기록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록한 이 성경, 그것도 모세 5경 중에서도 창세기,
오늘 또 우리는 이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가 그냥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지금 복을 주게 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그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가? 예? 우리에게 지금 어떤 지금 교훈을 주시려고 하는가? 그래서 아까 제목이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의 특별한 영적인 의미, 이걸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영적인 의미가 오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또 혹은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지는 이야기인가 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2시간을 새벽기도 시간에 사실 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들으시면 굉장히 축복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수원센터에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국정원,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 중앙정보부, 거기에 국장급,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에 중앙정보부에 국장 같으면은 뭐 대단한 거죠. 뭐 하늘에 나르는 새도 떨어뜨린다, 중앙정보부라고 하는, 그죠? 왜냐, 그와 똑같은 국정원 내에서 14분의 국장이 왔습니다. 뭐 우리가 보기에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조성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또 우리 정영빈 우리 전도사 이야기 들어보면 이분들은요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에, 이제 지지난달입니까? 지지난달에 에티오피아를 갔을 때 에티오피아의 국정원 대학교, 뭐 우리나라의 경찰대학, 뭐 육군사관학교처럼 거기는 또 국정원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트들만, 옛날에 우리 그 육사 들어가려면은 뭐 진짜 신체적으로도 건강해야 되지만은 또 아주 그 또 공부도 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그 막 육사 군사정권 그 시절에, 그죠? 그런 것처럼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의 그 최고의 그 국가 정보 기관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에도 연수를 받으러 온대요, 에티오피아에.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전 에티오피아 전 교육부 장관이 시페라우 전 교육부 장관님이 한 7년 전에 한국에 오셨고, 한국을 3번이나 오셨고, 또 올해도 이렇게 오셨는데, 올해 오셨을 때는 이분이 국정원 고문 자격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정원 고문 자격으로 오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전 에티오피아 교육부 장관입니다. 뭐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이 넘는 나라니까 뭐 아프리카 여러 나라가 있어도 에티오피아는 아주 큰 나라죠. 1억이 넘는 나라는 에티오피아에서 제가 알기로는 3개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이지리아, 하나는 콩고 민주, 하나는 에티오피아, 1억 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에티오피아의 교육부 장관이라면 교육의 전체를 담당하는데, 이 교육부 장관님은 지금 현존하는 이 교육으로 학생들의 마음을 잡을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 가서 박옥수 목사님을 만나고 내가 거기서부터 들었던 마인드, 또 성경을 바탕으로 이해하는 그 마인드, 또 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거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참된 이 시대의 교육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 시절에 우리 마인드를 도입하려고 많은 애를 썼고, 또 이제 이분으로 말미암아 국정원 대학교하고 연결되었고, 제가 그때 방문을 했을 때 이제 그 에티오피아 교회에서 제 오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제가 그래도 뭐 IYF 사무총장이라고 뭐 진짜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에서 주신 직책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국정원 대학교를 갔고 이제 MOU를 맺게 되었어요. 근데 MOU를 맺기 전에 제가 한 30분간 왜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가, 이걸 배워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마인드 강연을 이제 거기서 국정원의 교수들 앞에서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MOU를 이제 거기서 맺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대학교 총장님하고 같이 이제 MOU 후에 또 같이 식사도 하고 또 같이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제안하기를 그러면 우리는 한국 가서 이거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리고는 바로 제가 아까 사진 나온 그 사진에 한 달이 안 돼서 1차 국정원에 있는 직원들이 오셨죠. 예, 그때는 우리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수원에서 공연도 하고 또 저도 마인드 교육도 하고 그분들이 이제 뭐 천안의 휴월드에 가가지고 또 기업인의 마인드, 춘천에 또 뭐 한 에티오피아의 그 박물관 그리고 또 강남교회 방문 이래가지고요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좋게 갔어요. 너무 좋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2차적으로 어제 이제 지난 이제 수요일 날 14분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14분이 오셔가지고 또 제가 거기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했습니다. 제가 1시간 반 정도로 해서 이제 마인드 강연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그분들에게 직접 이제 저 말씀 전하고 난 후에 또 피드백도 듣고 또 자기 감동하는 것도 표현도 하고 해서 이제 이게 이제 이번에 지어진 수원 센터입니다. 그래서 1층, 2층, 3층은 숙소고 4층은 이렇게 홀인데 수원 예배당 말고 따로 이렇게 잘 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어제 강남교회에 목사님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보니까 그 중에서 보니까 2명은 제가 알기로는 2명은 모슬렘이고 나머지 그 10명은 오토독스라고 해가지고 좀 그 기독교도 아니고 캐톨릭도 아니고 그 자기들의 어떤 그 기독교가 있어요. 그 이제 오토독스를 하고 나머지 2사람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제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다 듣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 2명의 기독교에 있는 그 국장들은 목사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아버지 하면서 나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제 이분들이 오늘 저녁에 저하고 같이 또 비행기를 타고 가요. 또 비행기 안에서 제가 또 개인 교제 또 하면 될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일이든 저는 제가 2달 전에 그때 방문했을 때 뭐 국정원 대학교 MOU 맺고 뭐 이럴 때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그 여파가 지금 하여튼 이 에티오피아의 국정원 대학교 이쪽에 그 권력은 다 그쪽에서 잡고 있거든요. 대단한. 그래서 이제 내년에 3월 달에 목사님 에티오피아 방문하면 이제 수상을 맞이하고 대대적으로 이 마인드 교육의 도입 그리고 아주 큰 행사를 자기들이 준비를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먼저 간증드렸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김종성 전도사는 이집트를 갔습니다. 이집트에 그 가다라는 그 우리 학생이 월드 캠프에 와서 우리 교회 얼마 있었어요? 한 달, 2달? 2달 있었구나. 예. 2달 있다가 갔는데 종교는 모슬렘이에요. 모슬렘인데 모슬렘에서는 종교를 바꾸고 기독교 오는 거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모슬렘도 믿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도 믿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믿고 모슬렘도 믿으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믿었던 게 밀려가는 거라. 이해갑니까? 할아버지한테 장기를 좋아하는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뭐 장기 뜹니까? 바둑 배우세요. 장기 끊고 바둑 배워서 가면 아무도 안 배워요. 알겠어요? 그 장기도 뜨고 뭐도 배우고 바둑도 배우고. 그걸 바둑 알면 장기 지시해서 안 뜨거든. 맞아요? 우리 장동원 장로님 어머님이 그 계시고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혁선 집사님 어머니구나. 친정 어머니구나. 어머니가 막 이분은 막 불교에 얼마나 막 그 참 이 아주 절어 있다 해야 됩니까? 예, 아주 불교 분이에요. 그런데 불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으라 하니까 그 동안에 아무리 해도 전도가 안 되는데 그래갖고는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할머니 그 절에도 가시고 예수도 믿으십시오. 예, 많이 믿으면 좋죠. 저 성길에 누가 나올는지 어찌 압니까? 예수님이 마중 나오실런지 부처님이 마중 나오실런지 어찌 압니까? 근데 부처님은 인도에
왕자인데 돌을 닦은 분이고, 예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 대신에 좋은 곳에 천국 보내주려고, 그분한테는 천국 하면 극락 보내주려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내 대신에 죽으신 분인데 이분도 믿어야 안 되겠습니까? 수양회 때 그래 말씀을 다 그랬는데, 그리고 불교를 버리고 믿으라 하니까 이게 안 되는데, 불교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 하니까 예수님을 믿더라고. 예수님만 믿으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에. 부처님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러죠. 제가 우리 실버 할 때, 우리 실버 대학교 이제 우리가 개강할 때 우리 실버들한테 신신당부했거든요. 왜? 실버에 오시는 실버민들은 절대 우리 교회 오라고 하지 마라. 우리 교회 오라고, 우리 목사님이 좋으니까 우리 교회 주일날 오라고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분들은 화요일 우리 성도입니다. 주일 성도가 아니고 화요일 성도입니다. 화요일 날만 오셔도 됩니다. 근데 주일까지 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안 됩니다 하니까 처음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 전도하라 생각하지, 도리어 전도하지 마라 하는 게 어딨노, 오지 마라 하는 게 어딨노 하고 처음에는 이해를 못 했죠. 왜요? 실버님들이 이 좋은 복음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우리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그만 마음이 다쳐가지고, 그죠? 또 다 아들 딸하고 다 주변에 교회 나가는데 아직 말씀도 안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오라가 됩니까? 그래 안 그래?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화요일날 계속 말씀 전하고 들어보면은 누가 뭐 말을 안 해도 마음에서 벌써 딱 마음이 서여져요, 안 서여져요? 서져요. 이야, 양천교회가 진짜 우리를 천국 보내는 교회네. 저기는 죄인으로 만드는 교회고 여기는 의인으로 만드는 교회네. 마음에 분별돼야 안 돼요? 당연히 우리는 교회에 오시는 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 실버들을 예수님을 정확하게 믿고 제산 받아서 천국 보내드리는 게 목적이지, 우리 교회에 여기 앉혀놓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때 다 얻었잖아요, 우리 실버님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화요일 날 실버들 많이 오시거든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주일 교인보다 내가 화요일 교인들이 더 많을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국정원대학교에서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고, 또 이집트에도 김정수 전사가, 이집트는 우리 교회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 이제 이번에 오늘 아프리카를 가면, 이번에는 제가 케냐, 보츠와나, 남아공, 에티오피아 4개인데 원래는 이집트를 갈라 했어요. 그런데 이집트를 가려고 하니까 뭐 겁을 많이 주더라고. 그래서 이제 아직 정보가 좀 부족하니까 목사님이 어차피 한번 가면 또 가기가 그럴 건데 좀 더 우리가 정보를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해서, 그래 미리 이제 우리 김종는 전사하고 송영우 전사를 보냈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 2달이 있었던 그 가다 우리 학생이 얼마나 반가워하고, 자기 이제 집에 숙소 정해주고 또 이제 식사도 준비하고 또 어머니하고도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니입니다. 어머님하고도 같이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가니까 이미 K 커넥트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이 이미 우리 편에 있는 학생들이 50명이나 있어요. 50명이 이미 이제 K 커넥트를 통해서.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가 K 커넥트 이번 4번 이제 4기째란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미 그러는 동안에 이 학생들 우리가 다 얻은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들 또 저 중에서는요, 또 뭐 알리라는 그 학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노아라는 학생인데, 이 노아라는 학생은 제가 PPT 이 학생인데, 이 학생은 호텔 매니저 일한다 하더라고요. 그 여기는 뭐 하느냐 하면은, 내가 강의하면은 자기가 PPT를 다 새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도리어 또 이렇게 보급하는 그 일들을 이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데 제가 이미 이집트에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래가지고 이미 제가 온다는 이야기 들을 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저는 못 갔지만 K-커넥터 마인드 교육은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통해서 한국의 발전상,
또 마인드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듣고 하는데 진짜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15년 동안 일반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들 만났는데 그 가정도 만나가지고 같이 복음 일을 하자고 이야기하고, 이집트가 인구가 1억인데 1,000만 명인 줄 알았는데 저분이 이제 15년 동안 이집트에서 이제 그 기독교 목사라고 사고 있는데 우리를 만나가지고 너무 자기 집에 환영을 해주고 식사도 대접하고 그러면서 같이 이제 우리가 일하자 그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윤정수 목사님이 15년 전에 이집트에 있다가 추방을 당했거든요. 모슬렘에게 전도하다가 그래서 추방을 당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무도 안에 못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때의 신앙을 하던 형제들 4명, 자매들 2명, 6명인가 5명인가 그 자매들 만난 거예요.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15년 동안 우리 성교회가 어떤 일을 했던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또 몰랐는데 또 가보니까 뭡니까 군뉴스고 단기 7기 단기인데 어디 단기인가 모르겠네. 이집트 단기인가 그때? 예, 이집트 단기. 이집트 7기 단기. 예, 푸름이랑 푸르난가라는 자매가 거기에 남편이 삼성의 직장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2년 동안 살고 있고 앞으로 또 2년 더 살고 있대요. 이 7기 단기 자매인데, 그래서 지금 당장 지금 이제 이집트에 교회를 가야 되겠더라고요. 우리 지금 보기 나오는 저기가 이제 송영우 우리 전도사인데, 원래는 이제 그 요르단에서 하다가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로 왔는데, 이스라엘에 저거는 이제 아랍어과 공부를 했어요. 우리 김영훈 형제처럼 아랍어과 했는데, 이제 김영훈 형제도 한번 가봐야 돼, 이제 이집트를. 예. 그러면 못 잊을 거예요. 예. 그래, 이런 학생들이 매 시간마다 모여가지고 우리 우리가 하고 있는 K 커넥터의 말씀을 듣고 좋아해하고 뭐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 이런 이야기에 저 학생들이 저렇게 힘있게 그런 거예요. 그래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이제 저것도 의미가 뒤에 보이는 게 피라미드죠, 그죠? 저거 보니까 이집트가 막 딱 이렇게 물씬 낙타도 타고 막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다 했더라고. 이제 이집트를 저렇게 이제 개척하면 이집트도 갈 길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놀랍죠? 진짜 다른 사람들은 저런 거 하려면 일을 못 하는데 우리는 뭐든지 보면 너무 쉽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여러분 3,000석 빌려가지고 공연했다. 아무도 안 믿는 거예요. 예. 특히 지금 기독교에 사람들, 우리 비난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여줬더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목사님 76년도에 내가 선교학교를 시작했다. 그 선교학교 시작했던 그게 지금은 전 세계의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고, 또 우리는 어떤 일들 앞에 그냥 도전하는, 늘 새로운 일들을 주저하지 않고 걸음을 내디뎌 보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는, 오늘 우리 자매님이 나와서 칸타타 초청하는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겠나, 시간이 너무 임박한데 오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데 또 하나님이 걸음을 내디뎌 보면 생각지도 못된 분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진을 보내보죠. 첫 번째 사진, 제가 아까 읽었던 이 본문 이야기인데, 야곱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니까 야곱에게는 장자의 축복권이 있어요. 맞아요? 원래는 장자가 누구였었어요? 이삭의 누구였었어요? 에서였었어요. 이삭의 상동이 났는데 야곱이 형이 누구였습니까? 에서였잖아요. 그러면은 그 장자가 누구에게 넘어가야 돼요? 에서에게 넘어가야 되죠. 그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야곱에게.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맏아들은 또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죠. 근데 이스마엘인데 또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이삭에게 넘어오고, 에서인데 누구에게 넘어왔어요? 야곱에게 넘어오고, 야곱의 12아들이면 누가 장자가 돼야 돼요? 첫 번째 아들 누구?
로벤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은 요거는 참고로 보여드릴게요. 역대상 5장 1절 2절에 왜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마지가 로벤인데 로벤이 왜 장자가 그쪽으로 못 됐는가에 설명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장자 로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로벤은 장자라도 야곱의 장자라도 맏아들이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로벤이 그 스모하고 동침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누구에게로? 요셉의 자손에게로 들어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또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그 다음 뭐라 합니까? 장자의 명분은 누구에게 있다? 요셉에게 있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다음에 누구에게 넘어갔다고요? 요셉에게. 그럼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큰 아들이 므낫셋,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이에요. 그러면 큰 아들의 이름은 므낫셋인데 므낫셋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잊어버림이라는 뜻입니다. 잊어버림.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 그 노예 생활, 감옥 생활, 종살이, 그 괴로움의 삶을 아들을 딱 놓고는 제일 먼저 므낫세 해서 내 어려웠던 과거, 힘들었던 과거, 서러웠던 그 과거 나 내 기억 속에 다 잊어버리겠다 해서 므낫셋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아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에브라임이라고 했습니다. 에브라임이란 뜻은 뭐냐면은 창성하다. 하나님 나를 창성케 하셨구나. 나를 크게 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세워주셨구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장자의 축복권은 누구에게 넘어가야 되느냐면은 요셉이 생각할 때 요셉은 굉장히 참 지혜롭고 총리가 될 만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잖아. 그죠? 그래서 요셉이 아들 둘을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가지고 아버지, 저 요셉입니다. 아, 그래 아들아. 아버지의 손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이제 눈이 잘 어두워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 아버지의 아들에게 복을 주셔야죠. 그래.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이야기, 성경 이야기가 그겁니다. 12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들 무릎 사이에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자수로 향하게 하고, 좀 복잡하게 적었어요. 그 다음에 자수로는 므낫셋을 이스라엘의 우수로 향하게 하여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14절에 이스라엘이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셋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셋은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아까 그 사진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네,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자, 보입니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눈도 안 보이고 이러는데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17절에 요셉이 그 아비가 오른손을 에브라임 머리에 얹는 걸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서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셋의 머리로 옮기려고 했어요. 맞죠? 이렇게 했니까, 그죠?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오른손을 떼서 어떻게 아들로 옮기려고 했어요. 18절에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그 오른손을 므낫셋 머리에 얹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당연히 그 큰아들 므낫셋가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권을 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에브라임에게 그 장자의 축복권을
옮겨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왜 이렇게 합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자,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지난주도 영적인 감각 이야기했는데 더 영적인 깊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왜 이렇게 했느냐? 저도 이제 이걸 생각해 봤어요. 저도 고민을 해 봤어요. 왜 큰아들에게 안 할까? 이렇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 보니까 되게 은혜스러운 거라요. 뭐가? 여러분,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예? 똑같이 봐도 X로 가는 사람이 있고 십자가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 뭐예요? 십자가더라고요.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은 항상 세상적인 이거하고 달리 이렇게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의 논리예요. 당연히 먼저 난 아들이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이스마엘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삭이 장자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에서가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곱이 장자가 되게 하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베냐민이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11번째 아들 요셉이 장자가 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 머나세가 장자가 되는데 에브라임이 장자가 되게 하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른손은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라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모든 어떤 재산권이나 그 영적인 어떤 축복권을 얻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누구에게? 큰아들에게. 그건 당연히 큰아들이니까 먼저 얻어야죠. 이스마엘이 얻어야 되고 에스가 얻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예? 그 다음에 르우벤이 얻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므낫세가 얻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한 번 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우리 선교회 안에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우리 안에 이 복음을 지켜오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선교회 안에서 세상과 다른 그런 많은 풍속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근데 자녀를 키우는 것도 세상적인 어떤 풍속이 있고 영적인 부분들이 있고, 결혼을 하는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 진짜 우리가 잘 이해가 안 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하실 때가 있거든요. 우리 김영석 형제 2번이나 이번에 미얀마 다녀왔거든요. 저도 미얀마를 다녀왔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미얀마 교회를 내가 어느 정도 알아요. 근데 미얀마 교회에 우리 김대인 선교사님이 그 불교의 나라에서 처음에 가가지고 목사님 여기는 불상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니까 목사님이 거기에 사람들도 많아 하더라고요. 근데 김대인 선교사님이 진짜 참 이 미얀마의 불모제 같은 그곳에 불교의 나라에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많이 연결됐습니다. 그 불교의 나라에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그라시아스가 가서 공연하면 2,000명씩 모이고 그랬습니다. 불교의 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미얀마에서 제일 큰 기독교가 우리 미얀마의 양곤에 있는 우리 교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목사님이 병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 때문에 굉장히 참 힘들어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또 한국에 들어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또 힘을 얻고 가서 또 선교하고 또 와서 그렇게 여러 번 하는 동안에 참 이렇게 몸이 힘들었고, 급기야는 이제 코로나 기간에 결국은 주님 품에
가셨습니다. 그래가 이제 미얀마 교회가 큰 교회인데, 근데 이제 이 교회를 누가 할 거냐?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사모님이 미얀마 교회에 큰 역할을 한 거예요. 보통은 이제 뭐 남편이 돌아가시면 사모님은 보통 이제 고국에 들어와서 이제 그렇게 이제 지내시는데, 이 사모님이 복음의 일을 거기서 더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또 목사님 없이 혼자 하기는 또 그런 거라. 또 그런 데다가 목사님이 아프고 없는 동안에 거기 있는 현지 목회자가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막 손을 대고, 또 교회 안에 여러 이제 문제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회에서도 좀 그냥 이렇게 미얀마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랬는데, 그때 이제 우리 김영석 형제 이제 아버지 김정호 목사님, 또 어머니 이제 이성숙 사모님 있는데, 이성숙 사모님도 또 오랫동안 이 암으로 이제 투병을 하고 참 교회가 기도하고 마음으로 했는데, 또 안타깝게도 이제 주님 품에 가셨어요. 그래가 이제 나이대도 이제 비슷하니까 미얀마 사모님 계시고 마산에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 돌아가시고 두 분 다 혼자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김정호 목사님이 결혼을 해서 미얀마 교회 가서 빨리 미얀마 교회를 좀 회복시키고 복음을 더 힘있게 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졌는데, 그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모두가 너무 빠르다. 예? 이해갑니까? 너무 빠르다. 그래도 한 3, 4년, 한 5년 지나면 몰라도 너무 빠르다 하는 세상적인 기준, 전통, 고정관념, 너무 빠르다. 이해됩니까? 우리 이런 기준이 있어요. 머나세가 장자가 되는, 이걸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이게 장자의 면하세. 이해갑니까? 너무 빠르다. 한 3년, 5년은 지나마 몰라. 죽은 돌아섰어. 그건 아닌 것 같다 하는 우리 세상에 도리가 있어요, 없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어긋맞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에브라임은 뜻이 뭐예요? 창성함. 뭐가? 복음이 창성하게 나가야죠. 그래 안 그래요? 인간적인 도리보다도, 알겠습니까? 인간적인 어떤 관례나 어떤 기준, 어떤 전통 이런 것보다도 목사님 앞에는 뭐밖에? 목사님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을 창성케 하는 그 일에는요, 어떤 세상적인 어떤 풍속도 이래 뿌려요. 맞아요? 그래 우리는 말도 못하고 너무 빠른 그 아이가 하고 있는데,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우리 김영석 형제, 그 아버지 되는 김정호 목사님이 가서 교회가 불붙듯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했던 선교사님들 일도 너무 잘했지만, 이 목사님 가셔가지고 막 미얀마 지역마다 해가지고 막 하고 막 불길이 확 일어나는데, 또 막 우리 김영석 형제하고 홍다은 자매가 또 막 수교통 들고 또 막 같이 불길에 뛰어 들어가지고 더 불을 확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모자라가 다시 2통 들고 또 한 번 더 갔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도 뭐라 해요? 그래도 몇 년 지났어. 가면 지금도 가면 결혼하면 돼야 안 돼요? 하면 안 돼, 지금도. 그 기준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복음의 창성함이 더 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많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 장자가 축복받아야지. 이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래 하시더라고요. 에서 야곱할 때도 이렇게 하시고, 아시겠습니까? 르우벤하고 요셉 할 때도 요셉에게 이래 뿌리고, 여기서도 에브라임에게 이래 뿌리더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 복음의 더 창성함을 세우는 일들을 하나님은 하시더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어야 안 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지옥 가도 마땅한 사람 아닙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남들은 아이고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뭐 해도 착하기 뭐 착해요. 아이고 효자다, 아이고 효자다, 아이고 저 며느리는 효부야, 효부인데 막 속에는 속병이 다 드는 거라. 남들은 효자상도 받고 막 그 도시에 막 시장님 효부상도 받고 있는데 속은 다 썩어 문드러지더라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선할 수가 없어요. 왜요? 이미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언했어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돼. 선할 수가 없어. 이거 따먹으면 저주야. 우리 선악과 따먹은 인간인데 거기서 뭐 착하게 살고 거기서 뭐 선하게 살고 거기서 뭐 남을 도와주고 뭐 거기서 금식하고 거기서 뭐 철야하고 뭐 거기서 뭐 11조하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느냐? 어긋맞게 해야 되는 거라. 내가 죽어야 될 걸 누가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 거라. 원래는 이렇게 하면 내가 죽어야 돼요. 맞아요? 오른쪽에 우리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손이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저주받아야 돼요. 맞습니까? 저주받아요. 근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돌리셨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긋맞게 해서 우리 대신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될 그 복을, 그 장자의 복을 접근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는 오늘 우리가 받았다 아닙니까? 그걸 지금 오늘 성경은 설명해 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세상의 도리를 쫓아가면, 인간적인 상식을 따라가면, 전통을 따라가면 우리 저주받아야죠. 하나의 율법을 따라서. 근데 하나님이 어긋맞겠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희들은 불교의 집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 철저한 불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릴 때부터 그 향 냄새가 참 좋아요. 어릴 때부터 맡아가지고. 그리고 목탁 소리 들으면 다 마음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저도 어릴 때부터 불교의 그게 있거든요. 다. 진짜예요. 저는 괜히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절에 자주 갔어요.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그래서 절에도 다녔고, 그 다음 또 우리 부모님들 미신을 또 섬겼기 때문에 또 뭐 계곡 밑에 마른 명태 실 감아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거 놓고, 그것도 빌고, 촛불 켜놔놓고 또 빌고. 그렇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저희들인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이 축복의 이 오른손이, 알겠습니까? 저주받을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하나님이 이 손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찾아서 믿었습니까? 여러분, 내가 남들보다도 더 잘해가지고 베데스다 연못에 1등 들어가서 뭐 천사가 물을 동안에 제일 먼저 들어간 자님이 뭐 어떤 병이 흘렀더니 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복을 받았, 아니잖아요. 지금도 내 행위를 생각하면 우리끼리 볼 때 저 사람 착하고 저 사람 악하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벌레요 구더기라고 안 했습니까?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병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늘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라. 그게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구수인이 피부를 표범이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하나님 그게 말입니까? 흑인이 피부 바꿀 수 있나? 표범이 그 반점 바꿀 수 있나? 바꿀 수 있으면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은 선을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죠. 다 똑같이 한 가지로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그게
그게 우리 인생이란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축복의 하나님의 오른손이 대한민국에 우상을 숨기고 불교를 숨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왔던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고는 할 말이 없어요. 어떤 조건 없어요. 그 오른손에 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저에게 내려진 거예요. 아멘. 오늘 요셉의 이야기인데, 요셉이 우리 성경 보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아버지 야곱보다는 한 수가 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아버지 오른손을 이쪽으로 이렇게 펴셔야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아들아, 나도 안다. 요셉은 그걸 몰랐더라고요. 요셉은 요렇게 하는 걸 알았지 요렇게 되는 걸 몰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 야곱은 오랜 세월 동안에, 야곱 자기가 그랬잖아요. 이래가지고 복받은 사람이잖아요. 이랬으면 에서가 복받아야 되는데, 맞잖아요.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을 복을 준 것도 이렇게 하면 르우벤이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을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다말은 며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살몬을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살몬이 라합은 누굽니까? 여리고성 이방 여자의, 그것도 장녀입니다. 장녀, 매춘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베스를 낳고, 룻은 또 누굽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받은 누구예요? 모압 여인 아닙니까? 다말도 이방 여자고, 그죠? 희한해요. 다말도 가나안 여자, 그죠? 그 다음에 라합은 여리고성 여자, 그리고 또 룻은 모압 여자.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내려서 받는 복 아닙니까? 바로 오늘 우리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바로 우리의 그림자가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다말이고, 우리가 바로 라합이고, 우리가 바로 룻과 같은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팔이 어건 맡겨서 오늘 이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건 맡겨서 우리에게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렇게 하면은, 근데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오늘 이방인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얻었다 아닙니까? 저는 요셉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17살 청년인데 30살 되기까지 그 사이에 형들을 막 정오하고 믿고,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당했다면 형들 용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거 아니라도 작은 거라도 용서 안 하고 마음 안 풀고 야잔히 막 대립하고 각을 세우고 그리 지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 안 그래? 그만큼 안 커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래. 물론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맞아요. 우리 마음대로, 사람 마음 가지고 그래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 젊은 나이에 그가 그렇게 이길 수 있고, 그렇게 유혹을 벗어날 수 있고, 그 젊은데 요셉의 아내가 얼마나 유혹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무슨 의지적인 사람이고, 요셉이 무슨 절제가 있는 사람이고, 요셉이 뭔가 반듯한 사람이라서 잘해가지고 그걸 이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성경 우리 창세기 49장인데 49장에서 그 원인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24절에 나와요. 24절에. 22절에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12아들을 축복하는 이야기인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어도 할 손자 그를 학대하며 그를 소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자, 그 다음에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그 다음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음이니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이 녹자가 나오더라. 뭐라고요? 요셉은 뭐라고요?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이길 수 있었고 종살이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 여자의 그 유혹에서도 그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 구절 다시 올리십시오. 야곱의 전능자의 뭐예요? 손을 힘입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시편 105편 9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시편 105편 9절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19절입니다. 1절을 빠져먹었네요. 19절. 자,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뭐 했다고요? 단련했다. 자, 창세기 49장에는 전능자의 손을 힘입었다라고 나오고 시편 105편 1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응했고 그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고 그 말씀이 붙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요셉이 참 이렇게 신앙을 할 수 있었고 형들에 대하여 그 미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용서할 수 있고 받아줄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뭐 마음이 아량이 넓어서가 아니라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6장 6절입니다. 잠언 16장 6절에 보면은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을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그럼 여러분,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알겠습니까? 내가 타락하지 말아야지. 예? 또 내가 이거 하지 말아야지. 여러분, 그거 하지 말아야지 해서 여러분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악에서 어떻게 됩니까? 떠나게 된다겠죠. 우리 심흥석 이제 목사님입니다. 심흥석 목사님이 술을 20년 동안 먹을 때 늘 주변에서 왜 술을 마시느냐, 술을 끊어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술 마시냐 하고 늘 그 소리를 들었다. 자기도 그냥 술이 뭐 이렇게 끝내줄 줄로 생각했는데 안 되니까 자기는 마음대로 안 되는 거라. 이제 아내는 더더욱 이제 막 술 끊으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본인은 뭐 왜 못 끊겠어요? 근데 목사님 오셔가지고 술 끊어라 소리 안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꿔줬거든요. 저가 한재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했다. 너 그래도 온전해. 너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바라봐. 너 온전케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온전케 하신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니까 그렇게 20년 동안 끊어보려고 했던 그 술이 못 끊어지는 그 술이 저절로 끊어지더라는 것이죠. 뭐는 술만이 아니라 여러분 중독도 그렇고요. 뭐 중독도 많아요.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디코신 중독도 내가 막 끊어야지 해서 그래 되는 건 아니에요. 끊어야지 하면은 한 번 끊고 다시 더 많이 피우게 되고 술 끊어야지 술 끊고 그 다음에 또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 이 그리 끊는 거는. 그래 그게 끊는 것도 중요한 건 아니에요. 뭐냐? 내가 하나님과 가깝고 교회와 가깝고 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칸타타 시즌이에요. 그러면은 칸타타에다가 막 형제자매들을 초청하고 이 좋은 공연에 옛날에는 진짜 30년 40년 전에는 길거리에 나가지고 전단지 주고 전도지 가지고 집회 와가지고 말씀 듣고 구원받가지만 요즘은 사람은 그래 안 돼요.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그래 자꾸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런 명품 칸타타 공연에다가 우리가 그래서 막 온 마음으로 해가지고 그 티켓을 형제자매를 감당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 분들을 가족들을 초청해가지고 그것을 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 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열심히 지금 칸타타에 막 온 마음으로 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나가고 있으면 악은 저절로 성경 구절 올려줘 봐요. 떠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해갑니까?
근데 칸타타 시즌인데 뭐 아니면 월드캠프 시즌이고 우리 대전도 집회인데 아무 생각 없이 교회는 전도하고 초청하고 하는데 아무 생각 안 하고 여러분이 그냥 세상적인 방향으로 살아가면 악에서 못 떠나게 돼 있어요. 중독에서 못 벗어나게 돼 있고 악한 나쁜 습관에서 못 벗어나요. 그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방향을 잡아주잖아요. 이 연말에는 온 마음으로 우리가 칸타타 초청하자. 칸타타 우리 자리가 몇 석입니까? 15,000석 아닙니까? 우리 서울만 지금 따로 인천도 따로 있고 또 지역에 또 따로 있어요. 영인도 있고 다 따로 있어요. 우리 서울만 15,000명 초청해야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 15,000명 초청하기 위해서 온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또 교회가 하게 하는 것대로 하면 절로 악에서 떠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회개와 눈물로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성경을 많이 알아가지고 죄악이 속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인자, 알겠습니까? 인자, 멀시, 자비. 여기 인자라는 건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멀시, 다시 말해서 자비, 긍휼, 아시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인자, 자비, 알겠습니까?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진리,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생명이니 진리, 그 진리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자가 진리로 인하여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넣을 수가 없죠. 예수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만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없지만 인자, 진리 이런 단어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이렇게 읽으면 돼요. 아멘.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됐느니라. 죄 사함 받는 것은 인자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악에 속해야 되고, 삶 속에서 죄에서 떠나게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가 하는 일에 따라갈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절로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 일 안 하고 있으면서 술 끊어야 되는데 술 끊어야 되는데 하나님 안 섬기면서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지 말아야 돼. 그 아무 의미가 없어요. 뭐 하든 안 하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게 의미가 없어요. 악을 떠났느냐 안 떠났냐 그게 의미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게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고 이런 방식이라는 거죠. 저는 제가 결혼할 때 제 아내하고 선을 보고 3주 만에 결혼을 했어요. 3주 만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렇게 하면은 선 보고 또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선 보고 난 다음에 적어도 한 뭐 빨라도 한 3개월이나 6개월이나 돼야 결혼해야 되잖아. 그래요. 세상은 또 뭐 또 사귀어 보고 연애까지 해보려면 몇 년 걸려가지고 이렇게 세상 풍속은 결혼이 이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래. 너무 빠르다. 선 보고 3주 만에 결혼을 했으니까. 왜? 저는 전도사로서 이제는 김천이라는 데를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그 혼자 총각전사로 가면은 뭐 어디 신방도 안 되고 안 되니까 결혼해서 붙여가지고 이제 그래 결혼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3주 만에 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또 신혼여행도 또 못 갔어요. 가도 되는데 왜 못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혼여행 안 갔어요. 그때는 또 신혼여행도 안 갔던 것 같아요 보니까. 왜? 뭐가 컸어? 복음이 컸어. 제 기억 속에 그래서 왜 안 갔느냐, 금요일 날 김천교회 창립 예배 금요일 날 결혼식하고 또 결혼식도 또 이렇게 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니까 금요일도 결혼식 하더라고. 우리는 금요일 날 했어. 이렇게 해보니까 금요일도 하더라고. 알겠어요? 이렇게 하면 몇 달 좀 길어도 뭐 선 보고 얼굴 보고 뭐 서로 성격도 알아가고 이 사람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 거 만나 안 만나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라. 3주 만에. 또 이렇게 하면 신혼여행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신혼여행도 못 갔어. 그래 36년 동안 살고 있는데 그래도 잘 산다 아닙니까? 맞아요. 또 제 아내도 그래요. 제 아내도 25살 때 저한테 시집 왔는데 24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에, 대전교회에 큰 예배당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준엄마가 이제 보통 그 당시 때는 보통 25, 26 이렇게 보통 결혼했어요. 요즘은 결혼이 늦어졌지만 보통 그때는 25, 26, 27 하면은 그거 딱 정년기예요. 30년 그때는요. 그러면은 요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준엄마는 시집갈 돈을 갖다가 뭐 해놔야 돼요? 좀 모아놔야지. 그래도 아버지도 없고 그러는데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작정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때는 준엄마는 시집간다고 생각도 물론 안 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돈을 갖다가 요렇게 헌금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많이 해봤어. 그래가지고 결혼을 하려고 갑자기 이제 결혼이 3주 만에 됐으니까 나하고 결혼해야 되니까 그래서 집에서 이야기를 했는 거라. 너 결혼한다고 하니 집에서 깜짝 놀란 거라. 갑자기 결혼 이야기 없다가 그리고 언제 하는데 가니 날까지 받아봤어. 3월 27일에 간다고 하고 집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 그런 장모님이 아니니까. 예? 그래 결혼 선포를 이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난리가 났네. 그래서 시집갈 돈 있나 하면은 요즘 같으면 그렇게 대답 말고 다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해주신다 그래서 다 모아놨다 하면 되는데 또 솔직하게 없다 비딨다 해보는 거야. 그렇다고 뭐 그때는 우리 때도 결혼식 할 때는요 저도 결혼 비용은 그래도 한 500만 원씩 1000만 원씩 들었거든. 준엄마가 시집 오려면. 그런데 우리는 나하고 결혼 올 때는 뭐 장롱이고 냉장고고 전자제품이고 하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3호로 오니까 뭐만 오면 돼요? 몸만 오면 돼요. 그래서 가구는 누구 가구? 이충학 목사님 성기학교 간다고 해가지고 그 이제 가구 갖다 놓고 우리 준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왔어요. 알겠습니까? 갖고 왔어. 빚 갖고 왔어. 그것도 제가 갚아줬어요. 참 이해 못할 이야기죠. 세상에서 진짜 이해 못할 결혼을 했어요. 왜요? 우리는 뭐가 더 크니까? 복음이니까요. 에브라임이 더 크니까. 창성함이 더 크니까. 알겠습니까? 복음이 더 크니까. 그래도 문제 없어요. 다 가족들 지금 다 기뻐. 지금 이수방이 최고예요. 그 사위 중에 3명 사위 중에 이수방이 최고예요. 맞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 오른손을 세상의 도리를 쫓아서 장자에 얹지 말고 복음의 창성함에다가 딱 얹어버려요. 알겠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어떻게 돼요? 창성함이 돼요. 우리는요 진짜 세상의 도리를 넘어야 되고 관례도 넘어야 되고 고정관습도 넘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풍속도 넘어야 되고 복음의 창성함에다가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요셉도 그걸 이해 못 해가지고 아버지 이 손을 좀 이렇게 옮기십시오. 아버지 아들아 나도 안다. 요거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기록해서 오늘 우리가 읽도록 해서 우리한테 주고 싶은 교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십자가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바로 이게 십자가다. 예? 내가 죽어야 될 걸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어긋맞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오고 내가 죽어야 될 그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에 받으시고 축복의 손은 내 머리에다가 얹어주시고 저주의 손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어긋맞게 얹어가지고 축복을 나하고 예수님하고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내 대신에 저주 받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자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를 대신하여 어긋맞아 이 말이죠.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 이렇게 했습니다. 축복의 손이 예수님이고 저주의 손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데 축복의 손을 우리 먼저 얹어주고 저주의 손을 예수님께로 올린 이 십자가에 어긋맞게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을 얻을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찾아라도 창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에브라임 후손에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에브라임 후손에서 사무엘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사무엘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도 에브라임 족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족속에서 나온 여호수아, 사무엘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그 에브라임 사람들이 땅을 므낫세보다도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받게 되어지는 건 하나님의 축복이 창세기 48장에서 어긋맞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 앞에, 복음의 창성함 앞에 세상의 도리도 어긋맞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더 크면 결혼도 세상이 풍속하고 다르고 세상 방식하고 다르고, 알겠습니까? 복음이 더 크면 우리가 직장생활 하는 거, 돈 버리는 거, 우리가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복음이 더 크면 여러분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창성케 하는 것, 그게 가장 복된 일이다, 이렇게 마음이 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거 이야기하려고 하나님 이 성경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됩니까? 이거 어긋맞게 됐다는 이해 갑니까? 8월 어긋맞게 얹었더라의 특별한 영적 의미, 이게 오늘 주제 제목이었는데 그게 오늘 바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 축복을 우리가 복음의 창성함에다가 우리는 올립시다. 세상의 도리에다가 올리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아름답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잘 몰랐어요. 그래도 너무 빠르잖아. 그래도 조금은 기다려야 안 되나? 그 기다렸으면 미얀마 교회 어찌게 됐겠습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은 복음이 더 크니까 그 세상의 도리를 뛰어넘고 그렇게 진행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보니까 잘했다, 그때 안 했으면 어쩔 뻔했노, 뭐 2, 3년 또 지난다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나면 괜히 뭐 죽은 사람 더 생각만 해봐야 그럴 거고, 알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 주남한테도 신랑이 딱 죽고 나면 딱 잊어버려야 돼요. 죽고 나면은 더 연연할 것도 없어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다 그냥 복음이 더 크면 돼요. 알겠습니까? 딴 것보다 복음이 더 크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슬픔이나 모든 어려움이나 모든 부분에 하나님 우리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